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남 21교구 교사 미션홈으로 인도받는 월요일 저녁 시간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인도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렘넌트 사역하며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전도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집중된 전도자의 모임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가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와 관련된 모든 렘넌트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악한 영의 세력과 그 전략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확인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비교의식 치유입니다. 비교의식 치유. 어제 1부 예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1부 예배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본문을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을 찾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많은 렘넌트들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렘넌트들이 여러가지 함정 올무 틀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번 주에 메시지 주신 게 비교의식이죠. 이게 상처에서 나온 비교의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비교의식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또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비교의식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육신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이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예를 드셔서 설명하셨지만 다 서울대 나왔는데 나만 혼자 부산대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을 뭉쳐왔단 말이에요. 사실 부산대학이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럼 어느 대학 나오면 어떻습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 가지고 자기가 있는 현장, 자기가 있는 대학 살리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렘넌트에게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 게 최고의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네가 가는 대학이다. 이렇게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른들이시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좋은 대학 나오면 반드시 성공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또 나쁜 대학 나오면 반드시 실패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약간 편하게 산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좋은 대학 나오면. 근데 또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편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답이냐? 그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사실상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한테 저는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대학은 네가 갈 대학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이 있다면 집 가까운 대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집 가까운 데 간다 이러면 관악구 사는 사람들 굉장히 도움 되겠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인데 세상이 말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기준 때문에 비교의식에 잡혀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요 비교의식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옵니까? 열등감이 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나는 되게 잘났구나, 교만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이 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열등감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교만함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교의식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뭐가 안 되느냐? 절대 감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열등감 빠지니까 감사 안 되겠죠. 교만에 빠져도 감사 안 해요. 지가 잘나가지고 한 건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런 게 쌓이니까 반드시 뭐가 오냐면은 정신 문제를 비롯한 많은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사단이 노리고 틈타기 좋은 내용이거든요. 저도 열등감에 한번 좀 깊이 빠져본 적이 있는데 복음 받고도 이 부분이 오더라고요. 복음 받고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인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요, 저는 원래 좀 많이 교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되게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완전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하면서 이번에 반대로 열등감이 크게 오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이게 되게 크게 오더라고요. 내가 뭐 할 수 있지? 나는 진짜 사회 밑바닥이고 사회에서 가장
하찮은 계층이구나 뭐 이런 생각 막 들고요. 여러 가지 오더라고요. 그냥 우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그러고 보니까 그냥 그게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서 거기서 복음 붙잡게 되더라고요. 다시 오직을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도 물론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진짜 사실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 교만을 꺾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열등감도 하나님의 계획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이게 답이 또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보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열등감 속에 있었죠. 교만 속에 있었죠. 왕궁 40년.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열등감이 빠지거든요. 무능력, 무기력 여기 빠지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 여기 빠지잖아요. 근데 둘 다 안 맞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때부터 출애굽의 주역되는 40년 그 새로운 시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열등감에서 빠져나와라. 교만에서도 빠져나와라.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라.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자꾸 잡혀있으면 영적인 문제를 갖다주는 사단의 전략에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사단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제일 처음부터 비교의식을 썼습니다. 뭘 썼는지 아세요? 자기가 사로잡혔었던 그 비교의식에 인간을 빠뜨린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진짜 웃기는 얘기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어떻게 비교됩니까? 근데 이게 비교한 거예요. 마귀가 원래 그런 놈이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감히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도전했죠. 하나님과 비교의식 가진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면서 인간에게 이것을 심잖아요.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을 딱 자극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되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죠. 이러니까 그 이후에도 비교의식 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있지만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에 요셉의 형들이죠. 비교의식에 딱 빠진 거예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 쓰겠는데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했습니까? 바나바가 헌금 많이 한다. 이거 가지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틀린 동기 가지고 헌금하니까 전재산 절반이나 헌금하고 나서 망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요 마귀는 지금도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틈타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을 탄다 그랬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마음을 지켜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마음을 자꾸 틈타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 거짓말을 믿도록 만들어요.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틈을 타가지고 거짓말을 믿도록 딱 가려버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영, 이 존재가 뭘 하느냐? 거짓 것을 믿게 만든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가지고 상처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상처에서 나오는 그 비교의식이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에게 반드시 찾아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렘넌트에게 우리는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비교의식 가지고 이용하고 활용하는 내용이 뭡니까? 영적인 것 가지고 비교의식 가지도록 하지 않아요. 보면 사람이 열등감 빠지는 이유가 렘넌트들이 열등감 빠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이유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렘넌트가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기도 쪽 더 많이 보고 진짜 너무 성령 충만할까 나 질투난다.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그것도 뭐 딱히 좋은 질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동기가 거룩하잖아요.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영적인 건데 보통 그런 비교의식 가집니까? 안 가져요. 별로 안 가집니다. 나도 사모를 더 잘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런 것 가지고 비교의식 빠지는 사람은 아직까지 잘 못 봤어요. 주로 뭘 가지고 비교합니까?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 이거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는 기준이 전부 육신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갖다주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영적인 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할 말이 참 많은데, 내용이 많은데, 저도 묵상하다 보니까 저한테 전달되는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씩만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나, 이것을 발견하도록 렘넌트에게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인 나.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렘넌트는 많은 아이들이 많은 세상이 자꾸 비교하도록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거든요. 나는 너무 못생겼어요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여자애들 중에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뭔가 비교의식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는 못생겼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막 치장을 많이 하고 겉으로 꾸미는 사람, 그런 경우도 있죠. 막 엄청 화장질해 어릴 때부터. 그런 애들도 있고, 반대로 그 경우도 사실은 자기가 이제 그 부분이 상처라는 말이죠. 외모라는 부분이 상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요즘 아이들 가운데는 그런 아이들 나옵니다. 페미니즘 같은 사상에 빠져가지고 머리를 아주 빡빡 밀어버려요. 그냥 남자애들 상고머리 하듯이 여자애들이 머리 빡빡 밀어가지고 화장도 전혀 안 하고 뭐 이러면서 막 좀 그렇게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전에 많은 경우 상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좀 안 됐어요. 안타까워요. 저 사람이 상처가 되게 많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외모 때문에 상처받고 갈등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보기에 심히 좋다. 내가 보기에 너무 심히 좋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사단이 깨트렸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가지고 딱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 멸망하도록 만들었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나를 잃어버리도록 만든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린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면서 사단이 빼앗아버린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회복됐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나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나로. 옛날 것은 죽었어요. 옛날 것은 지나갔어요. 옛날 것은 끝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렘넌트에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많은 과거 때문에 외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성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비교하는 것들 많아요. 진짜 상처받는 것들 많아요.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것,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너를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렘넌트요. 전도자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진짜 나에게 있는 나의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모세를 보고 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애굽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손에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다윗의 손에 물맷돌 그거 있으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 6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오병이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막대기로 충분하다. 지팡이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물맷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이것을 찾고 누리면 돼요. 어디에서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뭡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이 노예로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나의 현장.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이 목장에 있었잖아요. 양 치는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현장.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문이 안 열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현장, 로마와 세계를 복음할 최고의 발판이 될 현장, 마게도냐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내라. 그것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주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누려라. 이것을 가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을 깨트리는 것이다.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았어요. 이제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야 돼요. 비교 평가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절대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전부 다 비교합니다. 세상은 전부 다 비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 대상이 없는 절대적인 것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뭡니까? 절대 언약이 뭡니까?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화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상급이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배경이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이름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복음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두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요. 최고의 능력이 복음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무도 내 손에서 내 양을 빼앗을 수 없다. 확신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구원이 우리한테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절대 언약입니다. 이 절대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오죠. 뭡니까? 절대 목표가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 요한복음 21장 후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가 나의 것으로 딱 담겨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목표는 전부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랩너트들이 여러 가지 목표를 잡겠죠. 나는 그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인서울에 어느 정도 대학 가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대학을 가면 그럼 끝이냐? 그 목표는 상대적인 목표예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목표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뤘다 해도 그것보다 더 잘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또 열등감에 빠져요. 우리의 목표는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상대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이것을 랩넌트에게 심어라. 세 번째, 이 절대 목표 이루는 절대 방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루겠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나와 함께 하셔서 권세 주셔서 전도가 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방법을 가지고 2장 1절 47절 마가다락방의 그 전도 운동 통해 가지고 그 말씀 성취 속에서 되어지는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흘러가는 그 언약의 여정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만드시겠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고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를 찾았죠. 비교의식 꺾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언약을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라는 영원한 언약 속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거든요. 이 영원한 언약 속에 렘넌트가 들어가도록. 그러면은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이 시대를 두고 주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비전이거든요. 이것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천명.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천명. 이게 딱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 천명을 비전으로 발견했어요. 나에게 주신 꿈이 나와요. 드림이 나오죠. 이게 소명과 사명으로 확장이 돼요.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천명의 시대 비전으로 나한테 딱 붙잡아졌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딱 보여요. 그게 소명과 사명입니다. 천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면서 시간표를 두고 주시는 명령이에요. 시대적인 의미를 두고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게 붙잡아져요. 그게 붙잡아진 사람에게 소명이 나옵니다. 나를 불렀구나. 사명이 나옵니다.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면 이것을 따라가는 구체화의 여정이 나오는데, 이 구체화의 여정이 바로 이미지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CBDIP 얘기예요. 어떻게 이 이미지를 구체화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걸 가지고 뭘로 연결시키느냐? 나에게 와 있는 당연, 누리고 있으면 필연 절대가 따라서 응답으로 옵니다.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일심하는 거예요. 전심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이미지를 찾아내는 구체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구체화시키는 여정이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무슨 역사가 나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작품으로 나와요. 이게 프랙티스죠. 이게 남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꿈을 붙잡고 이미지를 그리면서 작품을 남기는, 실천을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작품까지 남겼잖아요. 비교할 게 없어요. 이러면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열등감이 사라져버려요. 제가 이거 체험하고 나니까 열등감 사라지더라고요. 뭐가 나오느냐?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나오니까, 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딱 보이거든요. 이 CBDIP 속에서 전도 작품을 남기잖아요. 제가 그거 체험하게 된 게 고등학생 때였고, 2차적으로 체험하게 된 게 뭐 여러 현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체험했는데, 진짜 결정적으로 체험하게 된 게, 열등감 무너뜨린 체험하게 된 게 군대에서였어요. 군대에서 이 CBDIP 가지고 여정을 가면서 전도 작품을 남기고 나니까 너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틀림없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는 게 너무 정확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작품을 남기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만이 또 사라져요.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은 비교할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모자랄 게 없고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잘난 것도 없고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여정 속에 있을 뿐이다.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려지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아내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기도 수업 메시지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언약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에게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전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석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은 다 거짓되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렘넌트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렘넌트들이 자꾸 세상에서 하는 거짓말을 듣거든요. 내가 나 자신에게 거짓말 가지고 자꾸만 비교의식으로 심거든요. 자꾸만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도록 교만에 빠지도록 사단이 세상이 나 자신이 만들어 놓는 거짓말에 빠지는데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세상은 거짓을 말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이 참되시다. 그 참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을 보니까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하거든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변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성경 구절 많이 있겠지만 호세아 3장 1절을 보니까 이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우상 섬기면서 자꾸 육신을 좋아하는 거 이것만 찾아 정욕만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실수해도 내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렘넌트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성적 오르면 사랑하고 성적 떨어지면 안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사랑하고 돈 떨어지면 돈 없어지면 다 떠나간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뭘로 연결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보석이에요. 제사장의 옷에 붙어있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어떻게 했냐? 주님이 새겨 놓아버렸어. 보석에 새겨 놓은 것처럼 주님이 내 이름을 새겨 놔버렸다고. 그래서 이사야 49장 본문을 지금 찾은 겁니다. 14절부터 쭉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뭐라고 하냐고. 15절에 보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이사야 43장 1절 7절에 한 나라보다 중요하고 한 민족보다 중요하다. 내가 백성들을 주어 너를 대신하며 나라들로 너를 대신하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에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긍심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자, 거룩한 자다. 구별됐단 말이에요. 자긍심, 자부심 있어요. 나는 최고의 것을 가졌다. 최고 가치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있어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빛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자다. 우림과 둠밈이죠. 이게 이번 주에 주신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비교의식 치유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를 찾고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먼저 충만하게 감동이 되시고 이것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루는 절대 방법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만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확실하게 각인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렘넌트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